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21번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순례자의 노래인 시편 121편의 주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라는 테마입니다. 7절,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에 지켜주신다, 이 말만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갈라지지요. 신앙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간증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불신앙의 사람들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는 사례 역시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죠.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는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에 곧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2절,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시편 기자는 재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할 것입니까? 어떤 남자분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됐는데 병원에서 보호자인 그 남자에게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수술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다는 서약서지요. 남편은 보호자란에 서명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줄 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는 보호자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들이 없어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끌어내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 사람 섬기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낫겠느냐?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보다가 절망하지요. 그러나 골리앗과 함께 하나님을 본 다윗, 거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기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어려움이 닥칠 때나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상적인 일은 우리의 판단과 노력에 맡기고 큰 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재난도 닥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은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였지 모든 재난을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6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성도에게는 환난이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정말 그런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7절,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8절,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서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또한 영혼까지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계심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 시련 중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위로와 힘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준다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조금만 어려움에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